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계획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사람과 새와 잠시스와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스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온분이 불등하에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잘못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그들이 이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크로마프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네, 제가 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는 진노를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유머를 간단히 하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옷을 준비를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중국집에 종업원이 주문을 받습니다. 3명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우동 하나에 짜장 둘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주방장을 향해서 짝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손님이 7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동 3세, 짜장 4시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주방장을 향해서 우짜 이랬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야 기가 막히다. 주문을 저렇게 받는구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짜장 5세, 우동 셋, 볶음밥 5세, 짬뽕 셋, 탕수육 2개, 칼부채 하나, 양장피 하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종업원이 어떻게 주문을 받나 모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주방장을 향해서 하는 말, 어이 들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말씀도 잘 들읍시다. 네. 오늘은요, 저희 교회로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장소를 계약하고 나서 모든 목회자가 그렇듯이 부흥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 자리가 50좌석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4년 안에 이 자리가 꽉 차서 꽉 채우고야 말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막 주변에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이 피식 웃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흥에 대한 꿈을 더 소망하면서 이 비전을 더 선명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셔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신혼여행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을 갈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좋은 곳, 또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 신혼여행에서의 그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때의 그 경험과 추억이 있으면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돈에 너무 매이지 말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다녀오라는 그 권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이 기억, 오늘 받게 된 이 감동과 은혜가 이후에 우리가 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스피커 좀 바꿀게요, 모니터를. 네, 우리 어린이 찬양단이 어제 구성이 돼가지고 스피커, 모니터 이런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드러머도 준비되고 싱어도 준비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 내용인데요. 저희가 쭉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다가 오늘 말씀이 이제 해당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무섭고 심각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이제 전반부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했어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누구이냐? 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한 다음에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했던 이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1장 후반부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그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의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무섭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요,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좋기로
온 세상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인 1장 후반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제약된 그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서신서에서도 없는 죄의 목록들이 막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악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런 모습은요, 모태 신앙에게 잘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릴 때 눈을 떠보니 기독교 가정이에요. 어릴 때 주일이면 나는 그 주일 아침에 재미난 만화 영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된대요. 나는 오락실 가고 싶은데 어머니 등살이 떠밀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가래요.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제가 죄인이래요. 구원 받았대요.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오예 기뻐했어요. 근데 왜 기뻐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비교적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크게 사고 치는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해야 된대요. 저랑 아마 비슷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특징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제까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온 세상에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났던 것처럼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주변에서 훌륭하다고, 참 너 믿음 좋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소문 나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요, 믿음 좋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또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악의 그 무서움을 제대로 모르고 바로 복음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은혜로 복음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지금 로마서 1장의 전반부 넘어오면서 후반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의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경건함과 불의. 이 불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 불의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나에게 부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심판을 받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 이거예요. 양심. 또 다른 하나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로마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종도양도 이순신 장군도 그 훌륭한 사람도 지옥 갑니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는 세종대왕 같은 분, 이순신 같은 유명한 위대한 분들이 다른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가서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가페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필리핀도 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가고, 그래서 몽골에도 가고, 그리고 네. 박기도 선교사 가나도 가나요? 네. 네. 가나도 갑니다. 네. 그래서 빨리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양심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결국 어리석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없는 지식과 철학은요,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헛된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이 지식, 철학, 막 어리석음, 지혜 반대 어리석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있는 로마를 지배하는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이 문화의 핵심은요, 지식, 철학, 지혜.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타락의 모습인데 첫 번째가요, 24절에서 25절에 나타난 영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마음을 비워라, 비운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비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우면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예수로만 가득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타락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품고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요.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의 제약의 목록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제 목록 중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 제 목록 중에 보면은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또 30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것도 죄래요. 아, 내가 명품백 샀는데 우리 남편이 샤넬백 오랜만에 비싼 거 사서 뭐 명품백 사고 갔는데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거, 무정함, 이런 것이 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맺혀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저와 여러분요, 다 사형감이었어요. 김 집사 사형, 문 고사님 사형, 우리 이 선교사님 사형, 김 목사 사형.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사실 벌벌 떨어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걸 읽으면서 예배 인도자가 낭독을 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현대의 성도들은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미 그 이유까지 알고 있어. 설교의 레파토리까지도 근데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까지 알고 있어. 감동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 거. 읽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동시대 이 상황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으로,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이 죄악의 심각성과 그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 심각성과 무서움을 깨닫는 만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저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실천적인 적용점도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감이거든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가요, 사형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상태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작가가요, 그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형수에게는요,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요. 갑자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제일 좋아하는 날짜는 사형 집행이 없는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근데 사형 날짜가 딱 집행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교도관이 사형수를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면회라고 몇 번 재수 면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면회가 왔다고 기뻐하며 나오죠. 그러다 갑자기 복도를 털어가지고 사형장으로 길을 트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요, 사형수가 직감을 하고 주저앉아요. 울부짖으면서 울고불고 안 간다라고 난리를 치며 오줌을 다 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다 조용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듣거나 대하게 될 때에 나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만 했던 정말 비참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생략한 채 복음을 붙잡으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이 돼요. 여러분, 지난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중심에 이 가정이 있었어요.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큰 자각, 그 자각 때문에 나타난 통렬한 회개, 영적인 각성, 눈물, 결단,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딱 열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에 대한 죄인의식입니다. 죄인의식. 제 나이가 지금 46세인데 저는 46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나이가 60, 70입니까? 60년 묵은 죄인입니다. 70년 묵은 죄인이에요. 아까 여기 어린이 찬양했죠. 10살, 14살 이런 식으로 있어요. 10년 묵은 죄인들 아까 찬양했어요. 14년 묵은 죄인들 찬양했어요. 부모님 기분 나쁘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많이 했지요. 너무도 예쁘고 바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전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절규하듯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메시지를 찾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 타락. 자, 2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타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면은
영적인 타락을 말씀할 때에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은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26절에서요. 성적인 타락을 말씀할 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으로 가면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말할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제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제약을 만들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은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약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제약이 뭐냐면 벼락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적용점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나이도 다 차서 은퇴도 했잖아요. 예, 제발 저를 놔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 보고 싶다 그랬죠, 주일날. 정말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만화 보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CCC 선교단체 출신인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선교단체의 시간과 스케줄과 모임이 우리 과 학생들의 맨날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모이는 그 시간하고 겹쳐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선교단체 훈련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제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학교에서 점심에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때 머리털도 있었어요. 여자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혼자 그 많은 식당, 다른 친구들 다 여러 명이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먹는데 혼자 처량하게 서로 이렇게 막 먹는 것이 너무 이렇게 스스로도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만났으면 이럴 필요도 없는데 대충 적당히 만났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 주셔가지고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시네. 하나님이 외롭게 하시네, 간섭하시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갈등과 어려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보니까 가장 상처받을 대상이 누구냐? 사모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 왜 부흥을 안 주시니까. 그 이야기 듣고 참 눈물이 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된다. 무관심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간섭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훈련시킬 때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세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면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예배드리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 듣고 우리 성도님들 겁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간섭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타락하지 않게 하시며 심령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간섭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하프팀이 나와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응답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